누가복음 19장 말씀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이수의 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표 함께 낭독함으로 다짐을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다정함으로 살아내는 교회.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시는 그 복음으로 또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러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날 여러분 이때까지 종려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십니다. 고난 받으시는데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하하호호 히히하하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없잖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맛있는 거 딱 먹을 때마다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죽 먹고 막 내가 이게 뭐 즐겁게 놀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자중하기도 하고 막 스스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억지로 막 그런 어떤 시간들 보낸 적 혹시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내는 거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내 삶을 자주 필요가 있고 또 너무 업돼가지고 이렇게 다니시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내 삶을 조금 돌아볼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항상 고난 주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난 주간만 되면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입니다. 고난을 그대로 받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특세도 가야 되는데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특세 갔다가 시험 공부하면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짜증나는 게 있었는데 이 고난주간 때 벚꽃이 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벚꽃이 막 폈다가 부활절 되면 벚꽃 다 집니다. 그럼 지금 유일하게 벚꽃 구경 가야 돼. 이 시즌에 고난주간이니까 벚꽃이 예쁘다. 고난주간이야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벚꽃을 막 누리면서 벚꽃 구경이 웬 말이냐 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벚꽃도 잘 보시고 또 뭐 아름다운 거 보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고난 주간이라 가지고 계속 나를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막 의기소침해서 보내는 주간이 고난 주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되었어요. 내 영혼이 해방되었어요. 정말 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죄의 굴레 아래서 다시 한번 그 암흑적인 생활 가운데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꽃 구경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또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너무 업돼가지고 정말 흥청망청 절제 안 되는 생활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절제를 하면서 감사로 누리는 삶, 굉장히 애매한 삶입니다. 이런 거죠. 야 빨리 천천히 해라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 이중성을 가진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고 또한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러 들어가시니까 나는 침울해야 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마음을 자중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있어야 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반면에 오늘 종려주일의 모습을 보면 환호가 막 일어나고 또 환희가 나타나고 막 환영하는 그런 어떤 환영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 또한 누려야 되는 것이 이 종려주일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받으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왕이 들어가는 것을 왕이 입성하시는다는 사실을 기념하면서 우리 종려주일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찬송으로 보냅시다 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을 향한 찬양과 왕의 눈물입니다. 자 여러분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인데요, 그 환경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늘 찬양팀이 찬양하는 그 핵심이 호산나 아니었습니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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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고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중심적인 메시지로 뭐냐면 이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누가는요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가리켜서 뭐와 연관짓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셨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28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뭔 말씀을 하시고 들어간지 알아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앞절 말씀을 보시면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열 문화의 비유, 문화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와 조금 비슷합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10문화씩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잘 갖고 있어라. 근데 어떤 종은 그 10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또 어떤 종은 10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종은 10문화를 가지고 가만히 두고 당신이 왔으니까 당신이 진짜 악한 사람인 줄 아니까 내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배가한 종들은 칭찬받고 악한 종이라 악한 주인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은 악한 종으로 이렇게 혼나고 이렇게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똑같지 않습니까? 종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를 주니까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주니까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땅에 묻어가지고 갖다 줘가지고 혼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는요 이 비슷한 비유를 하면서 상황을 하나 첨가를 딱 시킴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보시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비유를 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아멘. 상황을 하나 딱 넣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 주인이, 이 귀빈이 타국에 가가지고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여행을 한다는 겁니다. 왕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왕이 되기 싫어, 왕 되는 거 싫어, 이러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통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 과정에 10명의 종들에게 장사라고 줬는데 그 어떤 종은 왕이,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종은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고, 어떤 종은 주인을 오해하여서 주인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여서 이게 행동이 다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도 돌아올 때에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왕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실하게 행했던 무리가 있는 반면에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왕을 오해하여서 왕을 나쁜 놈 취급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더라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하는 목적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니까 아싸, 드디어 아작을 탁 내고 예루살렘 성 점령해가지고 성전 점령해가지고 로마를 크 쥐기버리고 우리가 이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구나, 진짜 다윗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자리를 차지하겠지, 나는 저 자리를 차지하겠지, 이런 생각 가득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흥분해가지고 막 기대가 차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분명히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내가 안 보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너희는 이 충성된 종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나를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득 입성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 비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영하는 무리와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가 딱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환영하는 무리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십니까?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들어가시는데 그냥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왕으로 들어가신다는 모습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왕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마를 딱 타고 칼 하나 딱 뽑고 저기 로마 황제 목 딱 잘라가지고 댕강댕 들고 오면서 봐라 내가 이만큼 승리하였다. 그럼 레드카펫 쫙 잘라가지고 군사들 도열해가지고 칼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입성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줄을 딱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조금 태가 나고 진짜 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일 텐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워봤는데 사람이 늘 탔으니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겠습니까? 후들후들 이렇게 갑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겉옷을 이렇게 깝니다. 레드카펫이 아니라 그 자기 입고 있던 그런 옷들을 막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게 되지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불러가지고 야 저기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그럼 왜 갖고 갑니까?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있잖아요, 우리 강호사님 보고 불러가지고 저기 갖고 차키 좀 받아와라. 누구 집사님한테 가서 차키 좀 받아와라. 그럼 왜 갖고 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해라. 차키 주시겠습니까? 아멘. 강호사님 오늘 어디 보낼까요? 여러분 이런 것도 맥락에 오늘 말씀에서 있잖아요, 주인이 뭐라 했든지 뭐 경찰에 신고했든지 멱살을 잡았다든지 아무 명령이 없습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썼다, 요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주의에 취한 왕, 뭔가 이제 성취를 가진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 낮아지는 왕, 그런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요, 스가랴가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그분은 나귀를 탈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탄 그분은 바로 겸손의 왕이시다 라고 얘기를 딱 해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얘기를 했겠죠. 호산나 뭐시기 저시기 막 얘기를 막 했을 것입니다. 찬송을 막 하고 그걸 환영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맞나? 왕이 왔는데 뭔가 초라한 왕으로 오시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왕은 굉장히 비천한 왕이었습니다. 별로 보잘것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송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께서 입장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실 때,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찬송의 소리만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각자 다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말, 호산나,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혹은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호산나,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여, 어떤 사람은 다윗의 나라여,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여, 저렇게 막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산나 뜻이 뭐냐면,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기뻐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간구하는 소리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왕이시라 그러니까, 구원자시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어떤 메시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경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병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가지가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을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당신은 다윗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이룰 것입니다, 막 여러 가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개인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을 모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그 많은 말들 속에 딱 하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 없잖아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란 말도 없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단 말도 없습니다. 다 뒤로 하고 딱 한 가지, 딱 하나의 메시지를 하는데,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딱 하나 찬송의 소리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소리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가만히 보시면 제가 몇 주 전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금 설명하면,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습니까? 누구에게 읽히기 위해서 썼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갑자기 이분은 다윗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치, 예수님은 쿠데타 일으키러 오신 거냐 그냥 민족 지도자로. 여러분, 우리에게 안중근 의사가 의사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나쁜 놈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이완영은 죽일 놈이지만 저기는 충신이에요. 같은 사람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썼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나라를 이룰 겁니다, 그러면 황제를 배반할 겁니다, 이런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빼고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해놨습니까? 평화의 왕,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만 딱 넣어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왕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시는 왕입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다 이 주님 앞에 이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평화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분을 찬양합시다라는 어떤 메시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많은 강구가 있었고 많은 소식들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정치적인 어떤 구원자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 말고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37절 말씀 보십시오.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아멘. 누가 이 고백을 했다라고 그럽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온 그 온 무리 중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무나 비유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지금 예수님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고 영광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유는 각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병 낫기 위해서, 어떤 분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분은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나가면 마누라가 기뻐하니까, 내가 안 나가면 우리 엄마가 힘들게 만드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내 모든 삶과 형편 속에 정답은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왔던 이 무리들의 고백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고백들이 있으나 나는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나는 그 영광의 왕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내 눈앞에 펼쳐진 나의 인생은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찾아 들어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평강의 왕, 영광의 왕으로 모시면서 내가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이 바뀌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 누가복음 2장에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천사들이 빙빙 돌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결국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음을 천사가 노래했고, 이제는요 그 천상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그 천사의 노래가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당시 많은 제자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천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할 수 없을까요? 지금의 시대는 그 시대랑 다르니까 아이고 무슨 평화요, 무슨 평강입니까, 무슨 영광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요 또 영광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천사의 노래, 이 제자들의 노래, 우리도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려주일이 되고 그런 어떤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자들을 배척했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한 문화를 열문화를 그대로 주었던 그 어리석은 종, 그리고 예수님을 당신을 왕으로 삼기 싫습니다 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 책망하소서, 당신 제자를 좀 입 좀 다물게 하시고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께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아마 상황적으로는 이랬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들으면 이 뚜껑이 열리거든요. 가이사가 황제신데 감히 저 사람을 왕으로 모셔? 반역이야. 군사를 몰고 오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과 또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경건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대 사람을 빌어서 왕이라고 표현하냐?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이런 것 때문에 조용히 하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돌들이 뭘까요? 돌들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이 뒤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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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무리들은 다른 무리들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환영했던 무리들, 어쨌든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은 대적들이고 선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렇게 고백했다가 일로 돌이킨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여기 동참하지는 않더라도 조용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말씀하실 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결국엔 이 사람들 침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했을 때 아니야,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목숨의 위협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것 때문에 그 자리에 갔어도 대답하지만 또 가만히 있었겠죠. 숨죽여 보고 있었겠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따라갔으나 가만히 있었겠죠. 혹은 부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신앙인들이 그 말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이 40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그럼 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 한 사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아,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돌들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까? 열무나 비유의 말씀처럼 그 숨겼던 그 악한 종과 같습니까? 그럼 전부 다 악하겠네요. 다 실패했겠네요. 제자들 한 사람도 예수님을 살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실패했겠네요. 그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그 당시에는 침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기억하십니까? 나는 찔러봐야 믿겠어. 나는 옆구리 찔러보고 손가락 찔러봐야 믿겠다. 자, 찔러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안 보인다고, 초라하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내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은 있었으나 자신이 없어가지고 침묵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해 보면 나중에 다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있잖아요. 한때 침묵했던 사람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끝까지 침묵한 사람들은 드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딱 보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인생의 마음이 안 될 수도 있고 환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받고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찬송하라고요. 이 지경을 당신이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면 내가 찬송이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끝나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주님을 찬송 받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뭔지 압니까? 다시금 돌아와서 믿음으로 돌이켜서 다시금 나를 높이고 나를 찬송하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여나 지친 마음이 있거나 낭망한 심령이 있다면 이 말씀을 위로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찬양의 태도는 무엇이냐? 돌이켜오는 태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늘 항상 왕으로 섬긴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 그러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끝까지 찬송하여라. 낭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곳으로 나와 왕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열무나의 비유처럼 끝까지 왕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이 눈앞에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끝까지 그 명령 수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 잘했다 칭찬받는 그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환경을 떠나서, 내 마음의 상태를 떠나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41절과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을 딱 바라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왜 우십니까? 왜 우십니까? 그들이 평화에 관해서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어. 지금 네 눈이 숨겨졌다. 눈이 감겨져서 평화를 못 보는 거예요. 44절 말씀에도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합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보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평화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열무나 비유의 상태를 보면, 열무나 비유를 접목해서 보면, 나는 저 사람이 왕이 저 사람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요 라는 그 말 때문에, 나는 당신이 무서운 사람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안 보이는 겁니다. 평화가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치실 겁니다. 결국에는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43절과 44절 말씀에 나타난 이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아니겠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결국 지금 오늘 여기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이 보살핌 받는 날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평화에 관해서 우리가 눈뜨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는 나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심판을 말하는 예수님께서 눈을 부라리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놈의 새끼들 똑바로 안 하고 제발 안 하면, 이렇게 분노에 찬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평화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긍휼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긍휼의 눈물로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곧 심판일 건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긍휼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평화에 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평강의 왕으로 온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눈물 흘리면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긍휼로 말미암아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그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앞에서 정말 그리 살지 말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가슴 찢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때에, 그 긍휼의 마음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에, 그리고 돌아와서 나를 왕으로 모시고 평강의 왕을 받아들이면서 찬송하며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그 권유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많은 소리들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 천사의 메시지를 우리 입술에 담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평강의 왕을 모시면서 평화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긍휼하심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는 성찬식 이후에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 고백으로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시죠. 주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십시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날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이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우리 영광의 왕 되신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사랑의 주님, 그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돌이켜 우리를 향해 눈물 지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세상이 듣고 세상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